지금 같은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올 잠언들, 명령과 약속이 짝을 이루는 그 잠언들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이 3장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이후에 잠언 본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오늘 이게 이 3장이 명령 약속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첫 주에는 명령들만 따로 모아서 봤고요. 지난주에는 약속들만 모아서 봤고 오늘은 이 둘을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이 연결돼 있잖아요. 요 명령을 행하면 요 복을 주리라.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성경 다른 본문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좀 떠오르는 본문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쭉 시리즈로 나오는 본문. 대표적으로 신명기. 네. 또요. 좀 더 간결하게 지금처럼 한 절 한 절 이거를 행하면 또는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팔복. 그렇죠. 팔복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각 교회 주시는 말씀 끝부분에 이기는 자마다 이런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두 본문에 몇 군데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요. 조건과 약속. 계시록에서도 한 두 군데만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졌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 고난에 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패턴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명령이 있죠.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것을 주겠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니죠. 부모들의 마음이.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명령과 약속에서 약속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되고요. 앞에 명령, 조건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이해했다면 사실은 이 조건과 복 또는 이 명령과 약속이 꼭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조건과 결과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만, 반드시 이 명령을 행해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뒤에 나오는 복들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이 앞에 나오는 명령은 꼭 뒤에 약속이 없어도 이런 복을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복 주셔야만 하나요? 그러시기에요?
아니죠? 이 복을 안 주셔도 앞에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명령을 지켜야만, 정확히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뒤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 앞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 늘 위로하시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이런 복들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지, 반드시 앞에 그 조건을 지켜야만 주시는 복은 아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약속된 복이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둘째 사망이 지옥이거든요. 지옥 심판.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이지, A라는 복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고 B라는 복은 서머나 교회가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조건과 결과를, 명령과 복을, 이 관계를 너무 절대화시켜서 엮어버리면요, 우리가 뭐를 놓치기 쉽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죠, 그죠?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바른 길로 갔을 때, 선을 행했을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그걸 오해해서 우리 부모는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 내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한테 밥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매우 오해하는 거죠. 조건적인 관계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계산적인 관계로, 내가 반드시 이 조건을 채워야만 이만큼 주시는 분으로 매우 오해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볼 때 이걸 너무 조건과 결과로 절대적으로 연결시켜버리면 그걸 놓쳐요. 그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명령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싶어서 약속을 주신 건데, 그걸 놓치고 자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러분, 거기에 사탄이 끼어듭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맨 첫 마디가, 야,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누리게 하셨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 굉장히 인색하시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만 겨우 조금 주시는 분으로, 그런 뉘앙스가 가득한 말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넘어가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서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명령과 약속을 묶어서 조건과 복의 형태로 주실까요? 이게 꼭 절대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 형태로 주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이렇게 이거 줄게라고 약속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도 주고 싶지만, 그죠? 이걸 하면 그걸 더 잘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쉽게 말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조건과 복,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주시는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명령을 행할 때 이 약속을 주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을 구할 때마다 앞에 걸 점검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까 이거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꼭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건만 정작 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라고 구체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더 분명하게 동기부여를 하신다는 거죠. 또 아까 서머나교에 주신 말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원래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당시에 박해를 받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것을 그 약속과 연결지음으로써, 영생과 연결지음으로써, 야, 그래. 나 지금 죽어도 이 땅에서 죽어도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그런데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면 되겠어? 신앙 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즉, 다시 정리합니다. 명령과 약속이 꼭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명령이나 약속을 마구잡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둘이 관련 있는 것들을 연결하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3절에. 3절, 4절. 4절에 약속하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마. 너도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걸 서로 묶어놓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코치가 선수를 지도합니다. 코치는 당연히 선수를 잘 지도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영 코치한테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코치가 무슨 말해도 신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요, 코치가 구체적인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치기에 앞서, 지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지도해야 될 게 뭡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득이 어떤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동안 선수를 지도하지 않고 놔두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수가 코치의 지도를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그걸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코치 앞에 나와서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까지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경기에서 질 때도 코치가 마음으로는 당장 돕고 싶지만 더 멀리 봐서 이 선수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코치와 선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코치가 지도하면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안 놔둘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선수가 지 마음대로 했다가 경기에 계속 지고 실력은 점점 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코치한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코치가 그래 이제 좀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범사에 나를 인정할 자세가 됐니? 내가 네 길을 지도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은 명령, 복만 나오지만 사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명령 속에는 어떤 것도 내포되어 있다?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복을 잠시 제한하거나 아니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겠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려고 복을 약속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똑같이 깨닫고 동기부여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잠시 복을 제한하시거나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짧게 두세 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5절, 6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 인도하심을 잘 받기 원한다면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고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고, 7절, 8절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자여, 혹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은밀한 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9절, 10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함을 구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살필 수 있겠죠. 재물을, 시간을, 무엇보다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있는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과 약속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것을, 비슷한 것들을 연결해서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잠시 제한하시거나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과 약속 말씀 앞에, 조건과 복으로 되어 있는 말씀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인색한 분으로, 계산적인 분으로, 율법적인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더불어 약속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또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건과 복의 형태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명령과 약속의 형태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색해서가 아니라, 율법적이고 계산적인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바른 길로 가며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